덥지 않으시죠? 그냥 잠깐 끌까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그 31절의 말씀은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저 복도의 입구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그 교회 밑에가 이 산책로예요, 산책로.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지나가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2층에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산책로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리고 앞에 또 도로도 있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냥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전도지를 줘봐야 그거 받습니까? 전도지 거의 받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그 2층 창문에다가 오늘 이 16절 말씀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면 눈에 확 띄게 아주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쨌든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글자는 딱 보면 보게 돼 있어요. 읽기 싫어도 사람은 그냥 흔히 얘기해서 무의식적으로 글자가 있으면은 그게 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글자야 뭐는 있지만 아는 글자는 읽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자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다 한번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몇 번은 왕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산책로에서 운동하고 그 앞에 지나다니고 또 그 밑에 이제 카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언젠가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면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삶이에요. 어떤 정해진 삶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만 살다가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처도 그렇고 마호멧도 그렇고 공자도 맹자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세상 태어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거두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는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원문대로 하는 거예요. 원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걸 꼭 집어넣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걸 쏙 빼놔요. 그걸 왜 뺐습니까? 그건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인데 그걸 쏙 가려요. 왜 가릴까요? 지옥이란 말을 듣기 싫으니까.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걸 듣기 싫어하고 설교하기 싫어하면 그럼 교회 왜 다닙니까? 성경은 왜 읽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지옥, 그 영어 성경 그 밑에 영어에는 있어요. 근데 꼭 한글 번역에다가는 그걸 쏙 빼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사도신경 이거 암송하면서 그 구절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신학적으로 문제가 너무 커요. 제가 우리나라 교회를 생각하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신학이 없습니다. 신학이 없어요. 도대체 목회자들이 신학교 4년 또 대학원 3년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지만
교회가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종교적인 가마, 종교적인 활동이 그거지 신학이 없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은사주의 교단하고 교단도 합치고 내가 어이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을 탈퇴한 거예요. 어떻게 장로교단하고 은사주의 교단하고 합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도 그냥 어떤 내 개인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절에 가도 돼요. 절에 가도 좋고 성당에 가도 좋고 뭐든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 시대는 그래요. 어떤 뚜렷한 하나를 주장하면 욕 바가지로 먹죠. 예를 들면 교회가 예정론을 가르치거나 선택을 가르치거나 지옥을 설교하거나 또 은사주의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싫어해요. 다들 싫어합니다. 저도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주 그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더만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이 그랬어요. 이 땅에서 뭐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몇천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으로 달려도 여러분 가끔 경기하다가 보면 국제경기에서 보면 1등으로 갔는데 실격. 왜 그래요? 경주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건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좋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다니엘 기도하고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지난주 오후 설교도 그렇죠? 난 너 모른다. 너 누구야? 난 몰라. 너 법대로 경주 안 했어. 너 맨날 만사형통 부르짖고 은사주의 부르짖고 방언 부르짖고 맨날 뭐 축복받는다고 얘기하고 헌금 많이 넣으면 복 준다고 그러고 너 맨날 그런 설교만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 모이고 그래서 꼬였잖아. 법대로 경주하지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이 정통 신학의 기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정말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문제입니까? 난 정치적인 거는 아주 빼놓지 않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나라가 지금 엉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법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이요. 한 주간에도 무수하게 올라와요. 무수하게. 도대체 무슨 법인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 법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봐요. 나라가 무너지는 제일 첫 번째.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도 맹자도 그랬습니다. 법과도 그랬어요. 중국의 고대 그 성현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가 무너질 때는 법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법. 그러니까 그 법이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법이 이게 잘 작동해야 되는데 일단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법 다 무너뜨리잖아요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다 고쳐요. 자기들끼리 모여놓고 국가가 이렇게 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 아주 법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남자들에게 불리하고 여자들에게 유리하고 그 페미니즘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 짓을 만들었죠. 요즘 법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20대 총각이라면 나는 결혼할 마음도 안 날 것 같아. 무조건 결혼만 하면은 1, 2년을 살아도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띄워줘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뭐 부정을 하든 마든. 그러니까 법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좌파들, 저 사회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세금 엄청나게 때려먹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교리가 없는 거예요, 교리. 교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몇십 명, 몇만 명, 여러분이 서울시내만 해도, 여기만 해도, 이 주변만 해도 몇백 명, 몇천 명 나는 교회 많아요. 저 성남에도 있죠. 이쪽, 오륜 이쪽에도 있죠. 여기도 있죠. 오금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법대로, 하나님 말씀 법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신경부터 벌써 지옥, 야 이거 어감이 안 좋아, 이거 빼버리자, 쏙 빼버리고 맨날 신앙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거기에 칼빈의 그 기독교 강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쏙 빼버려요. 제가 지금 지옥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간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 어떤 귀신 들린 그 어떤 여종을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그게 이제 트집이 잡혀가지고 그 지역의 관리들한테 넘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채찍질을 많이 맞았어요. 왜 맞았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다가 맞은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다 맞은 거예요. 사실 우리 세대에 예수님 증거하다가 채찍 맞는 일 있습니까? 거의 없죠. 아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그 외 여러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보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봐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 이제 관리들에게 넘겨지고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보니까 그들은 안쪽 감옥에 가두고, 이 안쪽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맨 지하, 밑바닥, 아주 어두컴컴하고 그런 데예요.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거기다 또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 족쇄로 단단히 채웠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 족쇄 때문에 얼마나 그 상처 때문에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바울과 실라는 그 채찍질을 맞고 족쇄가 두 발에 채워져서 굉장히 지금 힘들 거예요. 잠도 안 오죠. 몸은 아프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근데 여기서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충성과 이 헌신에 대해서 조금 더 시험이 안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매도 맞고,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주님은 뭐하고 있느냐? 조금 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조금만 어려우면 벌써부터 대번에 그냥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기독교는, 나는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로 솔직히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신학이나 그 신앙을 딱 봤을 때, 야, 이게 무슨 기독교냐? 교회가 무슨 카페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냥 교회는 카페예요, 카페. 예, 아예 밑에다 그냥 카페도 차리죠. 카페요, 카페. 그냥 문화생활.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한 주간에 힘들었던 거 서로 그냥 위로하고 그냥 다독거리고 그냥 그렇게 와라. 그럼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냥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생을 아주 엄청 해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교회도 원망하면 안 돼요. 또 목사님도 원망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원망해야 돼. 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엉터리로 안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하게 주 앞에 살았나? 이거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나는 그런 게 없지만 이런 고난이 왔으면,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 당하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꺼이 이런 고난, 이런 것 좀 감당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셔서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린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갖고 그를 끄집어냈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기의 이 사도들 시대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감옥에 갇히면 혹시라도 기대는 하지 마요. 그건 사도시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시대에 맞게 하나님 능력을 펼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지금도 기도해갖고 무슨 병을 낫느니 죽은 자를 일으키니 오만 쇼를 다 하죠. 그럼 또 사람들은 거기에 홀딱 빠져갖고,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꾸 성경에 있는 걸 끄집어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다는 생각은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래요. 그럼 어디 죽은 자 살려봐. 그럼 내가 믿을게. 죽은 자 살려봐. 그런 예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역과 똑같이 한 예가 사도시대 이후로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어떤 극적인 기적은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들이 광고하고 쇼하고 나팔 부고. 요즘 보면은 또 이상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하늘의 금가루 여전히 하더만 여전히 환상을 본다, 이적을 본다, 표적을 본다.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사람 본성이 그렇단 말.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속인다 그랬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까지도 이 적그리스도에 속을 정도로 자칫하면은 그 정도로 점점 더 가면 이 마귀의 역사가 강한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도 안 갔는데 거기 홀딱 빠져갖고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는 2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2단. 은사주의는 2단이에요. 100% 2단이에요. 100%. 난 은사주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2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2단이니까. 성경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을 열심히 부르짖어야지. 그건 무슨 되도 않는 맨날 무슨 병 고친다, 뭐 한다. 응? 그거는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영성운동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무슨 예수 영성. 왜 그런 인간들이 왜 WCC는 그렇게 또 열심히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니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진짜 기독교 핵심 가르치면 하나도 가르치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명확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보니까 이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있는 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당시 로마법은 만약에 죄수가 탈출하고 그러면 간수가 사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갑자기 감옥에서 이상한 진동이 일어나니까 놀라가지고 깨웠어요. 근데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네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도망쳤구나. 야, 큰일 났다. 난 죽었다.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먼저 죽어버리지. 하고 그러려고 하던 차에 28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 모두 여기 있다.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자살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 여기에서 스스로 죽는 게 잘못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3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많아요. 병원 가면 의사한테 이런 질문도 하고,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기술자한테 이런 질문도 하고, 어디 가서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하면서 삽니다, 인생이. 근데 그 어떤 인생 질문보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이 간수가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는 인생 최대 질문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안 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질문 안 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난 이거 아닌데. 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간수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참 그게 의아스러워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잡혀온 건 잘 알 거 아닙니까? 무슨 연유로 잡혀왔는지 간수가 잘 알겠죠. 대충 사정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자기 눈앞에서 그 감옥이 흔들리고 그 족쇄들이 풀린 게 이게 어디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간수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간단하게 3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인생 최대의 답이에요. 저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제발 이 답을 얻기를 원해요. 이 답을 얻고 교회 다니길 원하고 지금도 저 오늘 바깥에서 오늘 이제 또 공휴일, 저들은 공휴일이겠죠. 공휴일이라고 또 여기저기서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고 쇼핑몰 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들이 제발 이 답을 얻었으면 해요. 누구나 끝없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비참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가장 비참한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무슨 벌레로 태어나든지 그게 낫습니다.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그들은.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사람으로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깨어나면 그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깨어납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가 죽은 이후라면 그는 천국에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우리 현세와 내세까지도 이게 미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장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수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할 말도 많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요일,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하고 마지막에 친구들과 함께하고 마지막에 자기 일을 하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먼저 구원. 그러니까 그거 다 좋은데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하도 이제 다종교 시대 종교다운주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래 아무리 강감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디 또 무슨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이상한 인간들이 종교학자들이 요즘 종교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지절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가 원래 원시 종교에 어쩌고 저쩌고 원래 예수 십자가에 온갖 썰을 다 풀어요. 재미는 있지만 말짱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거짓말로 구분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저거 듣고 그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겠어. 그럴 건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82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다 지옥 가는 거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래 하나님은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거야. 은연중에 거기에 물이 다 들었어요. 보니까 은연중에 물이 다 들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안 믿는 거 이제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 유혹이에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질 않았어요. 석가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오늘 세상 종교를 보면은 나는 그 자체만 보고도 저건 믿을 게 못 된다. 저건 믿을 게 못 된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저건 믿어서는 저런 건 차라리 내가 무종교로 사는 한 있더라도 저건 믿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기독교는 어느 뭐로 보나 나를 구원할 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면으로 보나 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 간수는 이 말을 믿었어요.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32절에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33절에 간수가 그와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 곧 세례를 받았으며 그 모든 가족 아까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그 말을 진짜 믿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그 세례를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것보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여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분명히 이 간수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보통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그리스 로마예요. 그리스 로마의 다종교예요, 다종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알죠? 이 간수는 분명히 그 집안 식구들 다 우리가 그리스에 보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온갖 잡다한 거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모든 잡다한 온갖 잡다한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그와 온 집이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로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침례도 받고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 그렇다고 세례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침례 이거는 다 같은 거예요. 너무 따지지 마요.
그 침례교도들의 그 이상한 주장에 또 그저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물을 뿌리는 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해졌다는 의미예요. 물에 잠기는 거는.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그 자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죽음이 와도 그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난 이걸 아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치고 싶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죠. 무서운 걸 모를 거예요. 그러나 식상 지옥은 말로 다할 수 없이 무섭고 고통스러워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설령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없어질지언정 지옥에 안 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럴 정도면은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까? 근데 이 땅에 지옥 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는 아니에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아담의 죄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이 있다는 거, 지옥에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그가 만약에 갑자기 죽든 병으로 죽든 뭐로 죽든 간에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의 기억은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죽으면은 영원히 우리가 기억할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이 땅에 이런 죽으면은 거기 가면은 꽃을 놓고 뭘 놓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자가 어디에 가 있느냐가 죽은 거예요.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디딜 때가 내가 어디에 있나? 불구덩이에 디딜 거냐? 아니면 천국에서 그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복나고 누릴 거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닌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이 잘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절에 가도 안 됩니다. 성당에 가도 해결 안 돼요. 명상 백날 천날 해보십시오. 그 요가하는 분들 그 요가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몸이 설령 건강해진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로 멸망하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구원받는 일을 가장 이걸 중대한 것으로 여겨야지 이걸 하찮게 여기고 아예 관심도 없고 사실 그런 사람이 많죠. 아담의 그 본성적 타락은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육이 전부예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 모든 문화를 다 보세요. 맥주 먹고 치킨 뜯어 먹고 축구장에서 야구장에서 난 축구장 야구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이 다음에 죽어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황혼이 올 때 아니면 젊어서 죽던 나이 들어 죽던 그 마지막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제대로 한다면 지금 저기서 저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저기서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각자가 자기의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자기의 마지막 내가 혹시 교통사고로 사지가 잘려서 죽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마지막에 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발버둥 치며 혹시 죽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라도 이 다음에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닐까? 내가 이 다음에 혹시라도 총에 맞아 죽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이 다음에 강도에서 찔려서 죽는 거 아닐까?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마지막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여러분 절대 영화 속에 아름답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게 뭐냐?
인간의 마지막만큼 비참한 게 없다 그랬어요. 특히 병원에서. 그나마 그래도 병원에서 죽는 게 제일 낫대요. 물에 빠져 죽고, 뭐 총에 맞아 죽고, 뭐 강도에, 그거보다 낫죠, 사실은. 근데 병원에서 죽는 것도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자기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지금 맥주를 뜯어먹는 게 아니지. 치킨을 뜯어먹고, 막 박수치고, 요란하고, 친구들하고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다 그런 결론을 가는데, 그걸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깐 이 도파민이 팍 분출돼서 즐기는 것만 자꾸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만 계속 매달리거든요.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수 집안 너무 부러워요. 나는 나와 내 가족이 다 이렇게 구원받길 원해. 우리 아이들도 구원받길 원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하고 집사람은 천국 가는데 우리 아이들 지옥 가면,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에 진짜 무서워요. 지금 잠시 여기서 사람이 잘 됐다, 돈을 벌었다, 여기서 잠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도 대단한 거 없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 사가지고 100조의 재산이 있어도 그렇게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늙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이게 늙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막 젊은 피를 수혈하고 장기를 갈아치우고 별짓 구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봐요. 돈이 100조가 있어도 늙고 병드는 건 지금 못 막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자연의 이런 걸 보여주면 딱 보면은 생각 안 납니까? 봄에 활짝 피는 게 이 초겨울 되니까 다 져버리잖아.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해가 뜨고 또 해가 지지 않습니까? 하루를 보면서도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지는 때가 있다. 너희 모든 인생도 그럴 거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제발 좀 신앙생활 할 때 구원에 대한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거듭남는가? 아니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설교 한두 편이나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끝나는 건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혹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도 치료 못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송장이 돼서 나오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수술 잘못돼갖고.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들어오지만 여전히 옛 아담, 아직도 새 사람이 안 됐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갖고, 여전히 그냥 이 세상 육적인 사람으로 있다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교회 자릿수 채우고,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얼마나 많은 쭉정이가 있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쭉정이가 있으면, 알곡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쭉정이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들 교회, 우리 교회는 막 1000명이 모여, 10,000명이 모여.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과연 몇 명인지 한번 진지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은 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적으나 많으나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구원이 일단 절대적이에요. 왜?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오셨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교회 다닐 의미가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생활, 종교생활 하는 게 전부인가? 그럴 것 같으면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난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거나 모른다면은 나도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가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정말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알았면은 난 교회 가서 확실히 내가 구원받고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 정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 생활하지만 공연 생각하니까 뭐가 중요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수십 년 살겠지만 제가 22살 때부터 했어요. 22살 때부터. 전도 사역을. 그러니까 수십 년간 더 30년 넘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중요할까? 그냥 교회에 와서 사람들한테 아유 하나님 잘 믿으세요. 아유 오늘 좋았죠. 아유 그냥 서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도가 구원받았을까? 예수님 진짜 믿고 하나님 자녀인가? 새 사람인가? 로마서 5장에 새 사람 나오잖아요. 새 사람. 제가 예전에 로마서 5장만 따로 설교했어요. 새 사람일까? 이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을까? 이 다음에 천국에서 같이 얼굴을 맞댈 수 있을까? 이 다음에 생명수 강가에서 함께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반드시 언젠가 만나야 돼요. 어디서?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 못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만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세상 어디에 있든지 결국은 한 자리 어디서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로 그 다음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온 가족이 믿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내 아이들이 지옥 간다는 거 이건 생각만 해도 이건 끔찍한, 말로 다 할 수 없이 끔찍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건데 보면 대다수 보면 그냥 6의 1에만 다 매여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뭐하고 그게 성경에서 그래서 그게 눈멀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거.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자신의 영혼이 앞으로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이따 오후에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올해도 못 넘기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올해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것도 못 넘겨서 이 해가 끝인 사람이 많아요. 해마다. 제가 항상 그걸 염두에 둬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야지. 이거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100조 1000조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 얼마나 돈 쓰겠습니까? 제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진짜 이 다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영혼들,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